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향한 갈급함,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급해하는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을 추구를 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행합니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열심히 또 합니다. 동호회 같은 모임을 통해서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혹시 자신이 갈망해하는, 갈급해하는 것과 연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열심히 사람들이 행합니다. 지난달 22일 날에요, 미국 시카고에서 페이스북 커뮤니티 서밋 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향후 10년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의 슬로건이 뭐냐? 세상을 더 가깝게. 페이스북의 슬로건입니다. 세상을 더 가깝게. 그러면서 이 젊은 마크 저커버그가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교회나 동호회 등의 모임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줬으나 점점 참가하는 인원이 줄고 있다. 앞으로는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동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사람을 연결해 준다고요? 페이스북. 여러분, 이 페이스북 같은 또 카톡 뭐 이런 SNS 이 공간이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뭐 노란 우산 혁명 같은 이런 일들, 또 해외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 예전에야 뭐 알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SNS가 발휘하는 힘과 영향력,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인원수가 20억 명을 돌파했답니다. 20억 명 속에 저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SNS상에서 서로 연결을 하고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이런 공간이 사람들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진리로 이런 것들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 SNS 공간이 장점이다, 단점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장점이냐, 단점이냐? 어떤 모습만 거기에 올려놓죠? 예? 어떤 모습만? 좋은 모습만. 내가 1년에 딱 한 번 가서 외식했던 스파게티. 그 사진. 그죠? 자신의 좋은 모습. 즉, 자랑하고 싶은 모습만을 올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죠? 아, 저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행복한 사람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마치 그 모습을 공개한 사람의 삶은 늘 행복하고 늘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현실은 스파게티 먹을 때 그 모습과 같이 늘 행복하겠지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SNS상에 자꾸 자기의 좋은 모습만 자랑하고 사진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반대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는 것을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봐요, 안 봐요? 아니죠. 얘는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번에 또 여기 여행 갔대? 어머, 팔자가 좋은가 봐.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남편하고 살기 싫어서 여행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는 밥 먹으면 탈이 나고 밥맛이 없어서 밖에 나가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제적인 진실은 안 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공간들이, 그런 연결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의 답을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컨대 다가올 미래는요, 점점 이런 공간들이, 이런 연결점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가 생각할 건데 인간은 더 고독해질 겁니다. 아마 더 갈급함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깊은 삶의 갈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런 성경의 누가복음에 세리를 어떻게 소개해요? 그는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많은 사람이요, 또 세상적으로도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삭개오를 보면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생에 갈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필요치 않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누가복음 19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셨죠. 삭개오.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 부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갈망이 없을 것 같은, 갈급함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삭개오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 거예요. 왜 삭개오를 불렀느냐? 겉으로 보이기는 출세를 했고, 겉으로 보이기는 부자이고, 겉으로 보이기는 세상적인 권세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볼 때는 삭개오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삭개오의 그 안에 있는 갈급함, 그의 필요,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아셨던 거죠. 그런 삭개오의 갈급함을 주님이 채워주니까 그날부터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뭘 말해주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즉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인가요? 현대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 현대인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저 돈 버는 일에 관심 있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는 일에 관심 있고, 넓은 집을 갖는 것에 관심이 있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기에만 관심을 둘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를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성락교회라는 곳에 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벌였던 일이 아마 TV에 보도가 돼갖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교회 안에는 지금 오늘 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목사를 추종하는 파하고 아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하는 파하고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단이라고 판명된 곳입니다. 21세기 베레아 성교회 성락교회. 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건물에 성락교회 남부 성전이 있습니다. 오직 나무십자교회만 보고 다니신 분들은 좀 보세요. 여기 수요일날 예전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요 사람들도 나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자기 내부 교회에 지금 분란이 생겼는데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단으로 판명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소속되려고 난리를 칠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는 교인들이에요. 몇백 명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아니 이단으로 판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모이지 않겠느냐?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이지 않겠느냐? 있으니까, 모였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잘못된 진리가 있고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교리가 있지요. 신천지, 또 구원파, 이런 게 다 뭐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교리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드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향한 깊은 갈망들이 있구나. 그 깊은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혹시 여기는 있을까? 혹시는 저기 있을까? 혹시 요곳에 있을까? 라고 하다가 이단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참된 갈망, 그 진리를 향한 갈망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37절부터 3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사도 바울은 그 깊은 갈망을 뭘로 채운대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신의 내면에 깊은 갈망을 날마다 채우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무덤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에게 부활의 그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서 우리를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으로 지금
계속 자신의 내면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이에요? 그리고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기심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둬두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9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동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한 큰 근심, 고통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구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구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동족들, 즉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코자 하는 이 유대인들이 늘 박해를 했어요. 바울이 가는 길목을 지켜서 바울의 생명을 끊어놓고자, 죽이고자 했다,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바울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었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이 근심과,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랑이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에게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즉 다시 말하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으로, 즉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그 삶의 열정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삶의 열정,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언제나 가득가득 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아글바 왕에게 뭘 원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아그리빠에게도, 즉 바울의 중심 속에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우리 속에 누가요? 아그리빠 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바울의 심령 속에 품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가능해요. 어느 사모님이요, 칼럼식으로 쓴 책의 에세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잠시 유학을 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유학을 가서 있는데 그 유학가 있는 그 지역의 지방신문에 한 여인의 자살 사고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야 뭐 흔히 있는 자살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 기사를 보고 그냥 절대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살한 여인이 자신의 사촌 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촌 언니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또 생긴 것도 예쁘장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파병 나온 미군하고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미군하고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촌 동생 사모가 미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연락이 된 거예요. 연락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촌 언니가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그 고통과 고충의 그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점점 장성해지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과 두 아들이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키더래요. 그리고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사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이제 사촌 동생 사모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듣고 이제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한국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미국이니까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밖에 고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고면했겠습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좀 나가라. 교회 나가서 좀 사람들도 사귀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촌 언니가 권면을 받아들이고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아마 교회가 제법 큰 교회를 갔나 봐요. 갔다 와서 굉장히 실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더랍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돌아와서 나 어떡하냐. 이 사모님이 다시 또 권면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너무 커서 그래, 사람이 많아서. 동네에 좀 작은 교회, 또 작은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분명히 다를 거라고. 그래서 이 사촌 언니가 또 기대감을 갖고 작은 규모의 교회를 갔습니다. 작은 교회를 갔다 온 이 사촌 언니가 다시 실망의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 눈초리가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너 같은 사람이 왜 왔어? 본인이 느끼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왜 왔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동생이 사모님이, 사촌 동생 사모님이 당황했겠습니까? 언니한테 계속 고민한 게, 그래, 그러면 다른 교회 좀 찾아봐라. 다른 교회 분명히 있다.
언니를 돌봐줄 수 있고 언니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 다른 교회를 좀 찾아봐라. 그리고 좀 교회를 한 번 갔다 와서는 알 수 없으니까 더 오래 다녀봐라.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이 사촌 언니의 남편과 두 아들이 언니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만 낚시를 간 거예요. 집에 혼자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 이 내용을 보면서 저 역시도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지 미국에서 이민 가 있는 그곳만의 모습일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렇게 마음 상하고 생명을 그냥 마감해버리고 싶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우린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말을 해주고 있을까? 관심을 가져주고 있을까? 즉, 나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언제나 이런 관점으로, 이 생각으로 우리는 과연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암담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그러면 자살 안 했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여러분 곁에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리고자 하는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냐? 쟤는 척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리기 위한 그 통로가 기꺼이 되고자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아느냐? 이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감격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드러냅니다. 근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반응을 드러내느냐? 대개는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예, 헌금하는 거 귀합니다. 헌신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요, 그렇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여전히 자기를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하는 중심.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이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니, 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 속에 그 주님을 가두고 있다면 우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 가족의 하나님도 되어야 되고, 내 직장의 동료의 하나님도 되어야 되고, 내 동네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달은 설교가 다 적용이 어디로 맞춰진다고요? 선교축제 잘 알고 계시고요. 선교축제가 뭐냐?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게 합시다. 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합시다. 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이 되게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보아야 돼요. 내 가족들을, 동료를, 동네 사람들을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요 놀랍게 바뀌어요.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자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아내를 보는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운전할 때요 끼어드는 사람 굉장히 보기 싫죠. 깜빡이도 안 켜는 이 몰상식한 사람들, 그죠? 그런데 그거는 나의 하나님일 때였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요 넉넉해져요. 깜빡이가 고장났나 보지, 급한 일이 있나 보지, 목숨 걸고 저렇게 끼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보지, 용납과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의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